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 갔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주일날 커피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면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에서 커피 자판기를 운영하는 것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냐, 동전을 놓고 물건을 사 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교회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한국 교회는요, 무엇을 하지 마라를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아, 술, 담배 안 하는 종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술, 담배 안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 이 성경의 방대한 진리와 깊이와 그 넓으신 사랑을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오직 술, 담배 안 하는 종교요, 이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건 맞나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셔서 저 로마 제국을 추방하고 이 시온산에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 왕궁으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성전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궁 가지 아니하시고 성전 먼저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광경을 보시죠.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앞마당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양들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 돈을 유태인의 돈으로 환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나 염소를 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그거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염소를 내쫓으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환전상들의 동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강도의 궁궐로 만들었구나. 분노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팔고 또 환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제사해야 되는데 이 양과 염소를 가지고 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목포에서 서울까지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강릉에서 서울까지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는 병든 것이나 아픈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건강하고 깨끗한 양으로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양을 갖고 오니 양이 병들지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옳거니 그러면 부산에서 목포에서 양을 갖고 오게 하기보다는 성전 앞마당에서 건강하고 깨끗한 양을 매매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배하는 자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방인의 돈을 쓰면 안 됩니다. 로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방인의 것이 하나님 예배에 쓰인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화폐를 썼지만 이 제사에 쓸 양이나 염소를 살 때는 유대인의 돈으로만 사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환전상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뜰 안에 들어와서 로마인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고 그 돈으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사서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있을 법한 배려가 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짐승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보통은 10만 원 주고 살 양이었는데 이 성전 마당에서 사면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1,000원을 주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000원을 줘야 1,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의 구렬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 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바른 사람도 있었고 뜨거운 사람도 있었고 열정적인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전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희생은 치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의식과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볼펜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볼펜 세트 갖고 무엇을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사주신 이 볼펜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하고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그 볼펜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볼펜을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성전 제사를 주신 이유는 그 형식을 지켜라, 그 형식만을 지켜라,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성전을 주시고 성전 제사를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더 복되고 풍성한 일을 하라고 주신 거죠. 이 볼펜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야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죠. 우리 주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는 제사만 지키고 있어라, 성전만 지키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예배를 주신 이유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지키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만 지키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예배당만 지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는 곳.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가중한 강도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나온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을 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화나셨구나, 이것은 혼내시는 말씀이구나, 너희들은 왜 예배당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왜 종교적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본문이 사용된 이사야서 말씀은 사실은 전혀 다른 배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두 팔을 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달려오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 하는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뭐죠? 예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성전은 어느 누구든지 기도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것만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느 누구든지 주의 앞에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어서 너무나 기뻐서 발짝발짝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생동감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한나는 본처였습니다. 그런데 후처가 먼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아주 못된 년이에요. 한나를 아주 정신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못살게 굽니다. 인내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왔어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의 모습을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곳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습니다. 나중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한나는 그 시대의 영적 영웅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한나가 답답할 때에 그 분노와 아픔을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속상함을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배당을 세워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기독교란 무엇이냐? 술, 담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기독교란 뭡니까? 예,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기도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채워가십시오. 기도 응답의 간직거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세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창립 1주년이죠. 교회 개척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 가정이 함께 기도해 준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두 분 장로님 가정이 없었으면 저 아마 쓰러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태어난 척 했지만 사실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마음에 복수심, 분노, 아픔,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제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리더이다 보니까 그런 거 표현하지 않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것처럼 굳굳이 이겨낸 거죠. 그런데 속은 다 타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말했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런저런 교회 목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물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막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가 확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막 섭섭한 감정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 속마음이 막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막 토로가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막 토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정 목사야, 너 참 잘 참았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근데 그 말만 딱 들으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하늘이 다르게 보이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성전에서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만들고 가만두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기도를 채워 가십시오. 종교적 의식과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본질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겁니다. 치유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치유의 기쁨이 있는 곳. 14절 말씀을 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예수님 막 들러 엎었습니다. 양들이 막 소리 지르고 염소들이 막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동전들이 막 떨어져 있죠. 이런 아주 복잡한 상황 가운데 병자들이 치유받겠다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이 본문 가운데 그것도 중심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의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어떤 곳이냐?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병들었죠?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한 미친 사람이 자동 소총을 공중에서 난사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쐈는지. 자기한테 해코지한 사람도 아니고요.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를 손해를 끼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의 총알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유럽 곳곳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탄이 떨어지고 있고 자동차가 돌진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이유 없이 휘두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대사회에 자동차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옷도 아름다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21세기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는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있죠? 아침부터 무서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손가락을 잘라서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야호! 드디어 자유를 얻었네. 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손가락 자르면 그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아요. 살아있어요. 시간이 가면 죽어요. 손가락 잘라지면 딱 주워서 병원에 가면 봉합수술하죠? 살아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됩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괴사됩니다. 죽습니다. 부패합니다. 병듭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드님이 있는데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 일어났대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전 처음 알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병이 날 수 있구나. 영혼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죠.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삶이 치유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 헛된 분노, 욕심, 낙심, 절망 치유받아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그냥 땅이 패일지언정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차가 부서질지언정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철렁해요. 저는요, 약간 목회자 중에서도 요나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죠. 거기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이보시오 하고 부르니까 그 안진뱅이가 무슨 물질을 좀 얻을 줄 알고 좀 주십시오 하고 손을 벌리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깡총깡총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찬미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우울증이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치유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우리
유영원 집사님, 얼마 전에 지휘하신 분이에요. 유영원 집사님. 이름이 이쁘잖아요. 영원, 예, forever. 예. 우리 유영원 집사님 심장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금요기도 때 치유를 선포하자 갑자기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치유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교인들 금요기도에 또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기도로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간증거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형식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독교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가? 찬송의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의 기쁨이 있는 곳.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성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15절 1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느냐? 찬미하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성가대원이니까요. 찬양팀이니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 순서가 있으니까요. 아니요. 성전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죽을 뻔한 영혼이, 절망에 빠진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의 태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간증거리가 많은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누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섭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7.8개의 은혜라고 하는 간증서적을 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6년 만에 30개가 넘는 기업의 총수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에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업 총수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본인은 너무나 좌절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러운 인생,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살아서 뭐해?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내분이 남편에게 고민했습니다. 여보, 날마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 소리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미워하고 죽인다 그러면 우리 애들 고통스럽고 우리도 고통스러워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기도해 봅시다. 그 여러 날 설득 끝에 이분이 아내의 손을 붙들고 기도원에 가게 됐답니다. 기도원에서 어차피 기도할 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기도원에서 여러 달 지내면서 기도원에 들어갔으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어야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주 큰 창이 자신의 심장을 확 찌르는 것 같은 아픔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증오심만 가득했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에는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마음밖에 없었구나. 나는 영적인 살인자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심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남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지 않아요. 남 얘기하는 사람 가짜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살인자가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그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한참을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돼요. 그래, 내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고 이제 기도원을 나와서 빌라 지하 단칸방에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판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2살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백과사전 사세요. 백과사전 사세요. 안 사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외판업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 54개국 중에서 판매 실적 1위가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1등을 한 거예요. 하여튼 이분이 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백과사전을.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있는데요. 또 사세요. 그래서 또 사요.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저기 이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 알아보니까 과거에 큰 기업도 경영을 했고 또 어려운 중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알고 이분을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 기업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7전8기의 오뜨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행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이 교회 가운데 흘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고요? 교회가 뭐냐고요? 술, 담배 안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아니요. 교회는, 기독교는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요, 죽을 뻔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 아닙니까?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요, 절망이 희망이 되는 곳 아닙니까?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있는 곳 아닌가요? 이런 소문이 나야죠. 여러분, 형식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변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요, 그런 소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